그러나의 믿음에서 그러므로의 믿음으로, 그러나의 믿음에서 그러므로의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짐 에드워드가 쓴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 신앙 프로그램이나 이런 곳에서 빠지지 않는 좋은 책입니다. 안 읽어보셨다면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얇고 좋은 책입니다. 세 왕 이야기니까 세 명의 왕이 나오겠죠. 한 명은 사울 왕이고요, 또 한 명은 다윗 왕, 그리고 또 한 명은 압살롬입니다. 이렇게 세 명의 왕이 나오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분노와 질투심에 눈이 먼 사람, 그리고 다윗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압살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유명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굉장히 통찰력이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훌륭한 사람, 그래서 다윗은 다윗이고 사울은 나쁜 사람, 그래서 사울은 사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수심에 불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울의 모습이 다윗 안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 사울의 모습을 없애주셨을 때, 아예 말살시키셨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모습은 아주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예수님을 정말 이름 높인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명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룟 유다가 내 안에 있고 마리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선택할 것인지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마리아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 안에 순전한 것들이 있고, 또 이곳까지 와서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 너는 마리아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유다더라고요. 제 안에 가룟 유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함께 나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오늘 예배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똑같이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유다가 아니야 마리아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는 가운데에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정말 마리아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인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한 잔치집으로 갈 겁니다. 베다니에서 열렸던 한 잔치집. 이쪽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나사로가 있고,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는 저기 가서 또 일하고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성경의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보이시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상상의 나라를 펼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잔치에 오셨습니다. 베다니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마음의 안식을 얻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베다니에 방문하시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늘 인기 폭발이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셨습니다. 사람이 난리가 났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얼마 전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한 채로 물어봤겠죠. 야, 무덤 어떻더냐? 야, 진짜 죽으니까 어떻대? 어디 천국에 갔다 왔니? 어쨌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활기차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진행과는 전혀 별도로 갑자기 한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오더니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귀한 향수병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쟤 왜 저러나? 그 여자는 죽었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있었습니다. 왜냐? 이 여자가 부은 향수가 굉장히 비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짜리요? 300데나리온짜리입니다.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아깝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야,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충분한 거 그걸 왜 통째로 다 깨뜨려서 붓고 있냐? 그런데 묵묵히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용기 있고 결단력 있으며 똑똑했던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야, 마리아, 너 뭐 하는 거야? 왜 생돈을 날리고 있어?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뭐 하는 짓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굉장히 슬퍼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마리아의 얼굴도 슬퍼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고요. 겉으로 보기에 사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 깨트리지 마. 그거 비싼 거잖아. 그걸로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해야지. 더 중요한 일에 써야지. 굉장히 맞는 말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줘야지. 우리의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이렇게 허비하냐? 근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 돈 그 사람한테 주면, 나한테 주면 내가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중심인 신앙입니다. 가룟 유다의 중심은 내가 주인이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거야.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예수님을 위한 헌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아니야. 차라리 우린 다른 거 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룟 유다가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옳은 걸 알죠. 그때로 살았으면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욕먹을 일도 없겠죠. 그러나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맞지만 그러나 나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집에 세 여자가 있잖아요. 저는 하나뿐인 남자고 저 세 여자는 다 저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여기 필리핀까지 와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 아내에게는 미국으로 유학 가자 속여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성경 말씀은 둘째치고라도 인지상정으로라도 저 세 여자를 좀 더 잘 아껴주고 내 것을 포기해가며 사랑해주고 그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자녀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대체 뭘까? 내가 자녀를 뭘 노엽게 했다고 찾아봤거든요. 좀 어려워요. 무슨 의미냐고 하냐면 자녀를 격노케 하거나 분노하게 할 수 있는 태도, 말,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과도하게 엄격한 훈육, 비합리적인 가혹한 요구,
권위를 남용한 것, 독선적인 것, 공평하지 못한 것, 계속 잔소리하여 괴롭히는 것, 정죄하는 것, 자녀에게 굴욕감을 주는 것, 그리고 자녀의 필요와 감정에 대해 현저하게 무감각한 모든 형태의 것 등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이 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는데, 자녀에게 과도하게 엄격한 훈육과 권위를 남용하고 독성적인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지금 필리핀까지 와서 고생하고 있는 저희 가족에게 저는 이 말씀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요, 조금 더 몇 년 전에는 제가 조금만 큰 소리를 내면 저희 아이들이 긴장합니다. 아빠가 또 뭐 때문에 화났지?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내가 어떻게 했길래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신혼 초에 친구들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소박 맞는다. 네, 그게 저입니다. 저밖에 모르는 제 안에 있는 가룟 유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 똑같이 살아 있었습니다. 재원아, 네 것을 포기하고 더 사랑해야 된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 저는 목사니까 잘 알죠. 몇 번 읽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러나 안 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직격탄을 날리고 내 삶 가운데에 개입하십니까? 너 그 사람 용서해야 돼. 너 네 부모님 용서해야 돼. 너 그렇게 네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 품고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말씀은 옳아요.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안 해요. 그건 우리가 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이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이 사람 용납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옳죠. 그러나 저는 못합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건 유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저는 비교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성적표를 보면 좌절하잖아요. SNS를 보며 남들과 비교하잖아요. 아, 이 사람은 여기에 여행을 갔는데, 아, 이 사람은 이런 물건을 가졌는데 나는 왜 이러고 살아가야 되나? 말씀은 옳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러나의 신앙, 이것이 바로 유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저와 같은 분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나 이 말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유다입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말씀을 해주면 아, 그런데요, 아, 그렇지만 내 삶은 이렇잖아요. 나는 이렇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계속 그러한 태도로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살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유다의 믿음의 특징은 굉장히 교만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썼습니다. 하나님의 박수소리보다 다른 사람들의 박수소리가 더 크게 들린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재밌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아시면 이상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돈을 함께 모아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각자 쓰지 않고요. 공동체의 돈을 누군가 맡아서 사용했죠. 근데 그 돈계를 맡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오늘 말씀 보시면 누가 그 돈계를 맡았다고 해요? 가룟 유다가 맡았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유다보다 돈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세리 마태. 마태복음을 쓴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회계사고, 변리사고, 세무서 직원입니다. 돈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이에요. 다 코치코치해서 털어내는 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리들이 그렇게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돈을 맡아야 한다면 누가 맡아야 합니까? 마태가 맡아야죠. 근데 누가 맡고 있어요? 가론 유다가 맡고 있습니다. 왜 맡았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대개는 자기가 확실하게 내가 하겠다 하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넌 그냥 다른 사람들 세금 걷는 거잖아. 현장은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그 분야에 있어서 너보다 더 뛰어나. 우기니까 그 자리에 갔겠죠. 다른 평범한 제자들이 보았을 때 돈을 맡아야 된다 그러면 돈 관리하는 제가 맡아야지, 마태가 맡아야지 라고 했겠죠. 근데 유다가 맡았습니다. 왜요? 너 그거 잘하는데 나는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만한 사람이고 알려지기 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이 나드라는 향유, 영어 성경에는 향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굉장히 값비싼 좋은 향기가 나는 향수 같은 기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딱 보자마자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저거 300데나리온짜리. 그거 팔면 적어도 300데나리온은 벌 수 있는데 300데나리온은 얼마나 큰 화폐인가 여러 번 들으셨죠?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많으면 10만 원 정도 하겠죠. 필리핀이라 그래도 이제 필리핀도 좀 올라가지고 거의 2만 원 가까이 되니까요. 300일치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만약 10만 원이라고 하면 3천만 원이고 2만 원이라 그래도 600만 원이잖아요. 600만 원짜리 향수를 보셨습니까? 전 본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짜리인지도 몰라요. 근데 유다는 이거 300만 원짜리 이거 팔면 대박인데 내가 드러나고 주님이 날 보고 무엇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쟤 대단하다 이 말 듣기를 원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만 그런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보니까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거나 큰 행사를 하거나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한 사람들일수록 영적인 침체를 겪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이러한 일들도 해내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굉장히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이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하여 헌신하고 일할 때 우리의 믿음에는 굉장히 끔찍한 큰 일이 생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죠.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정말 어떻게 저런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라지만 사실 그가 타고 있는 배는 구멍이 뚫린 배입니다. 그래서 행사라고 하는 동력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 구멍 사이로 계속해서 물길이 새어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씩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의 칭찬과 누군가의 알아줌을 바라는 그것이 바로 유다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그냥 제가 말하는 강의나 강연과 같이 되는 것이 되고 마느냐,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차이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다른 누군가 어떤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유다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유다, 바꿔야 하는 유다, 바뀌어져야 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의 모습이죠? 바로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라고 하면 그러므로의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그러므로의 믿음입니다. 유다의 믿음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아니에요.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나 나는 못해요. 나는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이지만 마리아의 믿음은 그러므로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삽니다. 아까 말씀 중에 여기 슬퍼하는 두 명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였죠? 예수님과 마리아. 이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비싼 걸 드려야 돼, 내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트렸으니까 나에게 있는 귀중한 걸 갖다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적금을 깨고 악기 헌금을 부탁드렸더니 빚을 내서 헌금하고, 이건 옳은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일하시고 사역하신 장소가 어디였나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시작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돼서 마지막 사역을 끝마치는 곳은 어디냐? 베다니 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에 왔을 때에 예수님의 심리와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와 즐거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대, 그 주님이 우리한테 다시 오셨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왜요? 이제 6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하거든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는 그 결벌, 영원한 버려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두려워 예수님은 가실 때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오늘 이 잔치를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잔치에 가야만 한다면 예수님은 사역을 끝내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슬픈 마음으로 참석하시는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1절 말씀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잔치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뭔가 단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1장에 바로 앞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내가 6일 후면 세상을 떠나고 죽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잔치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던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웠고 슬펐고, 너희도 내 마음에 동참해주면 안 되겠니? 나의 외로움과 나의 버려짐에 그런 마음이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아챈 사람은 딱 한 명, 마리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절 말씀에 시작할 때 그러므로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3절 말씀도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 앞에도요 똑같은 단어,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순이라고 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온 것은 죽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느꼈던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리아.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하나밖에 없는 전 재산 같은 것을 갖다 바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으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회복해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슬픔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러므로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아이십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러나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고, 그러나 나는 무엇 할 수 없고, 그러나 나는 내 삶이 더 중요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유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그 마음을 알아채고 참여한 마리아의 믿음,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의 믿음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짜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마리아가 나오는데, 특별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를 설명할 때 무슨 단어가 꼭 같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리아 하면 같이 따라붙어서 나오는 말이 꼭 있어요.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꼭 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발 밑에, 예수님의 발 근처에, 오늘도 나오죠. 예수님의 발 곁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제자도조차 아무것도 모르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귀 기울여 들었기 때문입니다. 발 곁에서 예수님의 표정을 늘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귀를 쫑긋 열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봤더니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계속 얘기해 오셨던 그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 곁에, 발 곁에 있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무엇 해야 되는 때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 곁에 앉는 것, 성경의 말씀을 펴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깨닫는 그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세는 물론이거니와 사사시대나 왕정시대에 교회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현상은 이것입니다. 그때마다 유창한 설교가는 있었으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적인 침체가 왔고 영적인 암흑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 다시 말씀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때 부흥하게 되고 그때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설교 잘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좋은 설교 유튜브에 널려 있죠. 근데 그 설교 들으면 그 설교의 말씀이 내가 되나요? 주옥과 같은 설교들이 선포되어지지만 주중 가운데에 성경의 말씀을 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발 곁에 앉는 사람이 없습니다. 발 곁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우리가 그러므로의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 근처에 가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그러므로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말씀을 펴지 않고 하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강의입니다. 교회 다닌 여러분이 성경을 펴지 않으면 여러분은 똑같이 넘어집니다. 말씀의 능력이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내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데요. 왜요? 말씀을 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최소한 1년에 1독은 하셔야죠. 하루에 3장에서 4장만 읽으시면 1독은 하실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최소 2독은 하셔야죠. 장로님들은 알아서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설교 듣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내가 직접 보고 깨닫게 하는 성경은 못 펴게 합니다. 설교는 듣게 하지만 내가 성경을 펴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나를 가룟 유다로 전락시키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느껴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한 강력한 공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회사에 엄청난 획을 그은 신학자가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느냐면 동성애를 하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고 온갖 철학적인 방법을 찾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386년 8월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혼자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태어났나요?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것입니까? 인생은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이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원에서 어거스틴에게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있었습니다. 톨레레게라고 하는 가사였습니다. 톨레레게, 번역하면 집어들어 읽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래서 성경을 집어들고 펼쳤을 때 로마서 13장이 나왔다고 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 앞에 그는 무너지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하고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주옥과 같은 명저들이 그를 통하여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톨레레게, 집어들어 읽어라.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바뀌게 되고요, 우리가 그러나 안 돼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말하는 가운데에서 그러므로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목표보다도 정말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발 곁에 앉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원래 기름 부음, 왕으로 부름, 이건요 머리에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는 어디에 부었어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발은 사람에게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러운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에 먼지가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더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신발, 샌들 같은 걸 신었으니까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면 종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발을 닦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예수님의 발에 무엇을 갖다 드렸어요? 자신의 가장 높은 머리를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가 여자의 영광이래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가장 낮은 곳에 갖다 대고 닦은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가장 높은 것을 예수님의 가장 낮은 곳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나의 믿음은요, 내가 끝까지 주인입니다. 나만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내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안 될 것 같다, 아유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결정한다고요. 근데 그러므로의 믿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싸움이며 고민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누가 주인인가? 오늘 마리아는 내 머리에 왕관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머리를 만져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왕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나요? 그건 무언가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현대인을 분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는 입헌 군주제의 왕의 위치와 비슷하다. 능력과 권위는 상징과 껍데기일 뿐이다. 예수님은 명목상으로는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결정권은 다른 누군가에게 있다. 그는 형식적인 행사 때 왕의 예복을 입고 나타나 건네받은 연설을 무미건조하게 낭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혹시 그런 분이십니까? 입헌 군주제의 왕 뭐예요? 쓰잘데기 없는 거죠. 있으나 마나입니다. 물론 왕으로 대우해주긴 하지만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아유, 주님 예수님이죠. 언제요? 주일 11시에서 1시까지. 지난 주간 여러분의 삶의 결정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왕관은 내 머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신 그분의 머리 위에 우리의 왕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왕관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나머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하늘의 예배에 관한 묘사가 나옵니다. 환상을 보는 거죠. 거기에 24장로가 나오는데 다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무슨 이야기냐? 24장로는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혹은 교회의 대표, 전체 믿음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로 24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들이 무엇하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약속해 주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끝까지 순종한 자들이 이 24장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흰옷을 입히시고 면류관 금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늘에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느냐?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흰옷을 입혀주시고 금관을 씌워주신 그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그 보좌의 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발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금관을 쓰고 싶습니다. 왕관을 쓰고 싶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을 다 벗어서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그러므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베다니의 그 잔치, 슬픈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은 여러분은 어디에 빠져 있고 어디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SNS 하는 시간 딱 너무 길면 안 되겠지? 20분만 좀 줄여보시죠. 20분이면 하루 3장 4장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러므로 나 이재원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끊임없이 돌아보고 내 머리에 왕관이 있는가 없는가, 그 왕관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주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